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사형당할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파노스인데 왕관, 이 세상의 명예를 상징하는 왕관을 가르치는 이 헬라어 단어 디아데마와 구분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 세상의 명예, 육적인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주실 이긴 자의 명예, 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적인 명예, 이긴 자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데마조차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비전과 교회를 세우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떠난 것입니다. 오직 누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했습니다. 초기에 대만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을 길바닥에 유기시켜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배신하며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데마와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이 현세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난 거죠.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지만 누가와 같이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진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함께 유럽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빌립보 교회에 누가 보고 좀 그쪽을 좀 돌봐라, 그리고 남겨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누가와 다시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동행했습니다. 섬길 수 없을 때 섬기고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요, 이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함께한 누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유익한 사람이 되자. 복음에 유익한 사람, 복음에 필요한 사람, 복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 자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는요, 여기서 언급되는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오순절을 경험했던 마가 다락방집의 아들이 마가예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던 명문가의 자제였지요.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젊은 시절의 마가는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자,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러니 선교 계획을 세우고 다 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바울 일행과 결별한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마가는 그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도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배워야죠. 믿음의 삶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연조는요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한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말해, 이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알렉산더에 대하여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지켜냈던 윤동주 시인이 마음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그리고 마가처럼 복음과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긴 자의 명예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